레위기 20장 말씀이고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녀는 공동체의 공동과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라는 단어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은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소개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18장 나눌 때 18장은 도덕법이다. 또 20장은 시민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덕법은 항존법이니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어떠한 민족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시민법은 다르죠. 그 시대의 그 나라 이스라엘의 법과 우리의 법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 적용돼도 우리한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민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제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입니다.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 폐지가 됐고 도덕법은 항존법으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시민법은 각 나라에 따라 적용이 다 다른 거죠. 동성애 금지에 대해 18장은 가증한 일로 규정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에 보면 죽여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 시민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도덕법은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20장에 소개되고 있는 시민법 중에서 유독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새롭게 삽입된 처음 나오는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에서 8절에 소개되고 있는 몰렉에 관한 시민법이거든요. 그리고 9절 이하의 내용은 18장과 중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1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 이 몰렉에 관한 왜 몰렉을 굳이 여기에 삽입을 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데 제가 우선적으로 던진 의문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사실은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유일신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팬테이즘이라 그러죠.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머물게 될 가나안의 해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허위, 히위, 여부스 이 7 강한 부족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역시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이 있었죠. 아세라, 다곤, 몰록, 림몬, 또 아모리에 가보면 미시마르, 다곤, 하다드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거든요. 암몬에게는 우리 여기에 나오고 있는 몰렉 혹은 밀곰이라 그러죠. 이렇게 주변뿐 아니라 가나안에 역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 그중에 하필 몰렉만을 거론하고 있을까? 이게 제가 던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왜 몰렉만을 여기서 거론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몰렉이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1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몰렉은 인신제사 종교였기 때문이죠. 몰록이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불로 그 형상을 막 달구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산채로 던졌거든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근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원래 이 이름의 뜻은 다스리다, 왕위에 오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말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레위기에서 다른 우상 신들을 다루기 전에 몰렉을 가장 먼저 다루는 핵심 이유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고대에 바알과 아세라, 만몬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죠? 하지만 현대판 바알이 있잖아요. 현대판 아세라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풍요와 쾌락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현대판 만몬이 있거든요. 그게 돈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몰렉신을 직접 섬기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현대판 몰렉 신앙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자녀를 세상에 맡기지 말라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면 안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식은 몰렉에게 주면 안 됩니다. 현대판 몰렉 신앙이 뭐냐? 자신을 세상에 바치는 사람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이걸 자녀라고 국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세상에 가도록 방치해 두는 거죠, 그냥. 그죠? 특히 우리의 자식들을 세상에 그냥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준비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칙과 기준을 제공하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항체를 키워주기 전에 그냥 세상에 맡겨버리는 거죠. 세상에 맡겨버리는 것. 몰래 다스리다 혹은 왕위에 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희망하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 힘이 있는 자리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세바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잖아요. 왕의 자리에.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 뒤에는 엄청난 암투가 있었어요. 그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권을 도전하는 형제였지만 그런 일도 있었고 수많은 사실은 왕비들 사이에서 자기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뒤에 암투가 있었겠어요. 어, 그 모든 우여곡절을 다 뚫고 바세바가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죠. 솔로몬의 신앙의 초심은 되게 순수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이 흔들리죠. 마지막이 되면 중심이 무너져요. 만일 바세바가 여러분 아들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알고 있었다면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삶을 본인이 살아가잖아요. 이방 여인이 하도 많다. 정략 결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이 데리고 온 이방 신을 숭배하게 되고 나중에 정말 말년이 초라하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의 마지막에 그 모습을 바세바가 알았더라면 과연 자신의 아들을 왕위의 자리에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다라는 거. 아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올무가 되어서 그의 영혼을 파멸시킬 것을 만약에 바세바가 보고 알았더라면 본인이 그 아들을 왕위에 세우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주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부모예요. 왜? 그 아이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인생이 모든 단추가 끼워질 자리가 제대로 끼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자녀가 하나님 앞에 특히 자녀 우빈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키운 것만으로도 성공하신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운 거 하나만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투자한 모든 게 다 아까운 거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일단. 왜?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좀 어려워도, 어려서 그것을 발견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녀는 어떤 자리에 놓아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아이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걔는 희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유언한 게 있잖아요. 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야 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유언을 지키지를 못하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바세바 역시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솔로몬이 그에게 주어져 있던 그 높은 자리, 다스리는 자리, 왕위의 자리에서 그가 마지막에 자기로 인하여 시작된 거죠. 그죠? 너무나 많은 풍요로운 것이 오히려 나를 파멸시키게 되는 것을 바세바 엄마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과연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 그죠? 아마 고민을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주게 될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세요. 현대판 신앙, 몰래 신앙이 뭐냐?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권죄로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 죽으려면 지가 죽지 왜 자식을 죽여요? 그죠?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거지. 몰래에게. 자녀 귀합니다. 그죠? 근데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단지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죠. 나는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내가 잠깐 맡았을 뿐이거든요. 어려워도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나왔을 뿐인 거지 당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말이거든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식에 대한 소유욕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의학적으로 이게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태출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아이가, 그죠? 근데 아이에게 공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피입니다, 피. 피는 아이가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저도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되게 신비롭다. 왜 예수님이 무죄한지 아세요? 마리아의 피가 만약에 섞였다면 예수님이 무죄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성육신 하셨다 할지라도. 그죠? 근데 피는 그 몸 아이 태아가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생명 그 자체는 부모가 주는 게 아니야.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 그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시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려고 하는 마음, 이거는 자식이 내 소유가 된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보다는 집중을, 기대보다는 신뢰를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라.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부모가 자녀를 희생시키거든요. 온갖 불행을 자녀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독점력이 매우 중요한 이유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우리 연세대 그분 누구죠? 그 연세대에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교수님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그분을 모시고 와서 자녀에 대한 특강, 가정에 대한 특강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1시간 동안 세미나를 쭉 인도하다가 마지막 공부를 딱 뭐라고 내렸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자녀를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독립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녀가 건강하게 독립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다. 아멘. 몰렉에게 주는 것을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라는 게, 자녀는 공동체의 공동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몰렉에게 번제로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지방 사람들이 봤어. 근데 그걸 못 본 채 봤는데, 봤으면 어떻게 해라? 공동체가 그 부모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락이 된 거야, 지금. 그 정도로 무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치리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뭐냐? 공동체의 공동과제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이 유대인들의 신념이기도 해요. 아이들은 공동과제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분명히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나 2차적인 책임은 공동체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정말 이웃 사촌이잖아. 근데 현대에는 이웃이 원수예요. 그죠? 맡길 수가 없어. 두려워. 사람이 만나는 게 제일 두려워. 그죠? 도시화가 되어 갈수록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를 함께 키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죠? 옛날엔 정말 대가족 사회잖아. 근데 지금은 핵가족 사회잖아. 그죠? 지금은 이 핵가족 사회조차도 이 사회가 어떻게 해체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가정이. 이런 과정 속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 보니 아이들을 부모가 키우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체를 믿지 못하니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누구냐? 그게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지. 그죠? 교회가 이것을 사실은 실현시켜 가야 되거든요. 교회가 온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교회가.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읽어보면 아이들과 관련돼서 예수님과 아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세 가지 사건. 이게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생각하는 세 가지의 가치 비전이라고 저는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사도들의 제한된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이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셔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꿈꾸는 소년 요셉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어려서부터 물맷돌로다가 훈련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연합된 나라를 완성해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들었던 그때가 아마 요시아 왕 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 그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던 시대의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친구가 누구냐면 그게 다니엘이야. 다니엘의 새 친구. 그 친구가 나중에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지. 항상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튜 헤일리 주석가가 한 말처럼 내가 70살의 부름을 받으면 7년은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7살의 부름을 받으면은요 70년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 비전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조건들을 따져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와 같은 섬김을 훨씬 더 주님이 중요하게 다루신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 이게 주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섬김의 본질적인 가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세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마가복음 9장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 한가운데 아이를 세워요. 이 사건 자체가 상징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제자들이잖아. 야, 너희들 리더십 그 한가운데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 아이들은 너희들의 공동 과제야. 이런 거죠. 너희들의 중심에 아이들이 있어야 돼. 이런 거죠. 어른들의 중심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우리가 아이들 그 아이들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 가로막고 그들을 저지하자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의 한 중심에 세워놓고 거기서 메시지를 증거하세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러한 중심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몰렉이라고 하는 왜 몰렉을 레위기 20장에서
다른 가나안에 다른 신들이 없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너무나 많은 사실은 가나안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왜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몰렉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에 숨겨져 있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뜻,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 이 의미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핵심이 바로 자녀에 대한 어른들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묵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또 다른 묵상의 과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